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에바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는 그에게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넣으신 뒤에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열려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워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던 사이였던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70년 전후에 이 로마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주요 신학적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 이방인 지역이었던 데가볼리의 그라사라는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서편 유대인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물론이고요. 또 갈릴리 동편 지방인 지역에 가셔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이 생명의 빵을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겨자씨의 비유는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진 말씀이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까지 포함될 것이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방 여인의 담대한 믿음과 지혜로 그 대답이 얼마나 이 담대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편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하는 이야기.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새 창조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출신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권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곳은 지금은 시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페니키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7장 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더러운이라는 정결 개념이 나옵니다. 한편 이것을 마태는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어떤 제의적인 부정함의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종차별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두고 개라고 표현합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별 수 없이 이방인은 다 버리고 유대인만 사랑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법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당시에 밥상의 문화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를 말하죠. 이 애완용 개는 주인이 식탁에서 밥을 먹는 동안에 그 식탁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지금도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 특히 랍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수염을 깎질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수염을 보면 새카만 수염이 길이가 한 30cm 이상 되도록 길게 늘어뜨리고, 그렇게 지금도 그 젊은 사람이 까만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참 볼품 어떤 데 보면 다 배우 같기도 해요. 얼마나 그 생긴 모습이 멋져 보이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 식탁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수염이 있으니까 만약에 밥을 먹고 무슨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잘못해가지고 이 수염에 묻을 거 아닙니까? 입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자기들이 먹고 있던 마른 빵을 떼가지고 수염을 닦는 거예요. 자기 턱 수염에 걸려있는 수염의 음식물을 빵을 가지고 닦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먹진 않고 그걸 식탁 밑에 있는 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식탁의 문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주인은요, 개에게 빵을 주겠습니까? 자녀에게 먼저 빵을 주겠죠. 내 자식들에게 먼저 빵을 주더라도 개에게 줄 것 아닙니까? 이 27절은 먼저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차례가 돌아간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7병이어의 이적이 나오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발언이 인종차별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그 믿음을 시험해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에게 인격적 모독을 한 그 발언의 상처를 받고도 이 여인이 흥분하지 않고 또 침착함을 잃지 않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높여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모욕을 당할 때 크게 보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그 세 가지 반응 중에 첫째가 뭐냐고 하면은,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내 주제에 하면서 자기를 비하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숨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기를 모욕한 자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대응하고 상대를 비난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이방인인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비정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체념이나 분노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요, 이런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부스러기 은혜다, 그렇게 부르는, 그렇게 그 은혜를 자신에게 베풀어서 딸을 치유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는 달리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먹이는 기적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질책을 받는 내용이 6장 52절과 8장을 보면 나옵니다. 또 이 정결한 데 관한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도
이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우둔한 제자들과는 달리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정말 시험을 잘 치루어서 성공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스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에 깜짝 놀랍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헬라의 원문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오 하는 이 예수님의 감탄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요 31절부터 37절까지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두로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을 두루 여행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 동편에 도착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유하실 때에 침을 뱉는다든지 또는 병자의 혀에 손을 대는 등 그 치료하는 법이 그 구약에 있는 정결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치유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결법을 무시해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는 많은 부분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콧구멍도 있고요, 입구멍도 있고, 귀구멍도 있고, 또 뭐가 우리 생식기 항문도 있고,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 구멍들은 사람의 몸 내부와 외부 사이를 출입하는 입출입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공기도 들어왔다가 나가는 부분이죠. 음식물도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고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구멍들을 조심스럽게 우리는 보호를 잘 해야 합니다. 무엇이 들어오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34절과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시며 탄식한 것은요, 그 사탄에 억눌려서 아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아람어로 열려라는 말인데,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주 하나님처럼 귀와 눈이 막혀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 새 세상을 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에바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가 다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하고 난 뒤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새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준 후에 그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기적을 널리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엄히 말씀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많이 전파한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문을 닫고 못하게 한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받은 부스러기라는 겁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차별적인 세상에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그 빵 부스러기의 은혜를 얻어서 마침내 원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믿음은요,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여인이 직면한 현실은 유대인은 자녀요, 이방 사람은 개 취급하는 민족 차별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리 먹을 빵이 있어도 먼저 자녀들에게 주지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것은요,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배의 정의와 나누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런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개의 권리, 부스러기 은혜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 은혜의 평등함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여러분,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받은 그런 기적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이 낳는 일, 이들은 병자요 사회의 주변인으로 세상의 차별과 멸시를 몸소 겪은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만큼은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했고,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치유와 회복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신음하는 인간의 근원적 실존을 아파하시고 또 성령의 권능을 고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결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손이 닿는 병자마다 여러분 치유를 받았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도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달리다훔 하셨을 때 이 아이가 일어서고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대로요, 또 예수께 손을 댄 병자들도 다 나음받은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는데도 그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은 병을 고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두가 에바다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